지금은 저희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스승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이전에 번역하신 작품들은 주로 티베트 불교 작품들이었죠. 맞나요? 티베트 경전 같은 것들이요. 어떤 생각과 인연으로 잔혹함이 곧 청춘이다, 고통이 곧 인생이다 같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렇습니다. 1997년, 1999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10년 정도 번역을 했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 줄곧 번역을 했는데 번역량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너무 세속화할 수 없다는 것을요. 너무 세속화하면 이 저자들은 모두 고대의 성취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래 말씀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속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시 불교에 따라 당시 그 큰 스승들의 교의대로 한다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꽤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번역한 책이 꽤 많지만 많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꺼렸고 사람들도 쉽게 접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책을 몇 권 쓴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며 동물을 돕는 동시에 주변의 약자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나라를 방문하시고 여러 사람과 사물을 만나신 경험 중 이와 관련해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한동안 방생을 계속 했어요. 동물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생명, 동물의 몸을 그냥 음식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의 고통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정말 잔인해요. 우리는 매일 많은 동물을 먹지만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아요. 만약 인간을 다른 인간이 이렇게 먹는다면 그때서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 주위엔 죽어가는 동물들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론 행복해 보여도 주변에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잘 몰라요. 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물어봤어요. 여기엔 대학 가기 정말 힘든 사람이 있냐고요. 그들은 대학만 합격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긴 정말 다른 곳과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5년 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전혀 갈 수 없었어요. 무력하고 슬픈 얼굴로 제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죠. 나중에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줬고 지금은 일자리도 찾았어요. 그래도 그때 그 모습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이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성공의 길을 걸으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일부러 난민 지역과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많은 대도시를 가도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었는데 매우 가난한 곳에 갔을 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현장에 계신 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많은 대학생들처럼 앞으로 우리는 모두 직장과 가정을 꾸리는 인생의 선택과 문제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같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할 때 이것이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소위 내려놓기를 실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 우회로를 건너뛰어야 하나요? 자신의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실현해야 하나요? 실제로 우리는 고통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목표나 추구도 필요합니다. 가정, 직장, 생활 속 목표는 단순한 욕망일까요?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기는 과도한 탐욕이나 욕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이고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추구는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추구는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가정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여러분과 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경로로 생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구는 여러분의 모든 추구와 목표를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전부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 과도한 허영심, 지금 많은 사치품들, 그리고 각종 명예와 이익의 경쟁, 이런 것들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 생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땅히 일을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확립할 때 반드시 적절한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일종의 양떼 효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명품 옷 하나를 사면 모두가 사러 갑니다. 얼마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오케이, 그렇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사치,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능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추구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하는 것, 저는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과 이 학생에게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소달기 칸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승님의 강의를 들은 후 인생을 깨닫는 것에 대해, 고통이 곧 진리라는 것에 대해 정말 인생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칸부님께서 인생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불교와 인생의 어떤 비관적인 색채를 더 씌우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곧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어떻게 이러한 비관주의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본래 낙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게 된다면 그 낙관적인 본래 모습을 오히려 비관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진리를 어기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가 인생의 진정한 고통,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생로병사라는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런 가르침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삶은 분명 아름다운데 불교를 접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한다. 그렇다면 삶에는 더 이상 낙관이 없는 걸까? 희망이 없는 걸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생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도 우리 인생에는 분명 즐거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낙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시간은 우리가 사회를 불평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를 말합니다. 이런 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1, 3일 동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낙관이 많습니까? 비관이 많습니까? 또 최근 20년 동안 여러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보다 짜증나, 귀찮아, 정말 싫어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기뻐, 정말 감사해, 정말 행복해, 정말 편안해 같은 말은 사실 우리도 더우면 오늘 덥지만 괜찮네. 비 오면 비 와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어컨 보고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너무 더워서 힘들다, 너무 추워서 괴롭다, 에어컨도 몸에 안 좋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하죠. 정부 얘기할 때도 사람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면 계속 불평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런저런 불만이 많습니다. 불교의 관점을 꼭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긍정이 더 많나요? 부정이 더 많나요? 마음 상태도 긍정이 많나요? 부정이 많나요? 만약 부정적인 게 더 많다면은 불교는 단지 이 이치를 잠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큰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평소에는 이런 가르침을 자주 접하지 못합니다. 보통 시험을 망치거나 친구와 싸워서 마음이 힘들 때에만 위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게 되고 평소에 행복할 때는 이런 가르침을 거의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불교의 도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당신의 질문은 저도 자주 생각해온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배울 기회가 있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종교야, 미신이야, 아직 젊은데 불교를 배울 때가 아니다라며 가볍게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불교를 배우고 종교를 이해하는 일을 아주 고귀하게 여깁니다.仏교가 불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누군가 불교를 믿거나 불법을 배우면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잡지나 TV에서도 자연스럽게 불교나 스님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깊이 배우지 않아도 불교는 원래 의미가 깊은 것이다 라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장려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 중심의 시대라 사람들의 마음이 늘 바쁘고 흔들립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출가한僧단 안에서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경전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 비교적 순조로울 때, 특히 젊을 때 우리는 예술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종교적 수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행은 지금 바로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생들은 종교 강연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거나 시험 준비 때문에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이란 매일 보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종교적 수행과 마음 수련은 그런 일시적 시험이나 오락 활동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관은
사회, 환경, 교육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류 경제가 계속 발전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적 자산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동료와 함께 반려동물 사료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직업과 관련해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이고 이미 8년 넘게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사료는 대부분 육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스승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가치관이나 수행과 충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은 채식이 자신의 건강에 매우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인류의 고유한 습관과 문제는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의학, 영양학, 그리고 이 분야와 관련된 많은 서양 전문가들이 관찰할 때 우리 인체에 만약 과도한 육식, 혈육의 흡수가 있다면 실제로 자신의 수명에 특별히 큰 손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채식하는 사람, 노인, 선사들은 모두 장수하고 그들의 몸이 매우 건강합니다. 이것도 채식과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당신이 창업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일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지혜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도 특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업종과 그 중에 일부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요. 감사합니다. 제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계획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목표가 없는 인생은 항로를 잃은 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스승님께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소위 순응하며 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일부 계획은 매우 빨리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생의 무상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목표가 없이 맹목적으로 전진한다면 실제로 자신에게도 불리하고 타인에게도 불리합니다. 저는 여기가 법치화된 국가로 다른 많은 곳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자신이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 후에 반드시 올바른 목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표를 선택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고 저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만 고려합니다. 일부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고 돈을 버는 이익 면에서 비교적 많이 말합니다. 만약 이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면 그 적자가 가져올 실패와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비즈니스계의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낍니다. 그들의 이 방면에 대한 지혜가 여전히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목표를 세울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예측할 수 없는 일부 부정적인 장애, 방해, 잘못된 길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단지 아름다운 일, 낙관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면은 비교적 적게 고려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생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활 속 일부 경험과 지식이 모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일정한 때에 이르면 생활 경험이 점점 더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 학생들은 인생이 매우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 갔습니다. 14년, 18년이 바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많은 학생들도 처음에 자신의 인생을 세울 때 희망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쪽으로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응도 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달지 캠포님,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과 학습에서 인간관계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처리할 때 제가 방금 언급한 제 스승님 직매푼총 림포체께서 싱가포르 대중불학회에 계실 때 문수보살의 족챔법과 기타 관련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해서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윗사람에게는 존중해야 합니다. 상사, 지도자, 윗사람에게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등한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등한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매우 쉽게 경쟁심, 질투심, 교만심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등한 사람, 같은 위치의 동료에게는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잘 조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다음 아랫사람,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든 능력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자비롭게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에서 저도 일부 사람들을 접촉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윗사람에게 매우 잘합니다. 매일 상사 앞에서 환심을 사려고 하고 미소가 없어도 그 앞에서 자주 미소를 배웁니다. 일이 없어도 모든 힘을 윗사람에게 쏟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등한 사람, 아랫사람과는 관계가 특별히 나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를 눈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등한 사람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사가 기뻐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든 매우 쉽게 여러 장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 동작으로 당신을 해고시키거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에서는 한마디면 무엇이든 매우 쉽습니다. 많은 실직한 사람은 상사에 대해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도 허황되게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보고하고 자주 대화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도자인데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사나 기업에서 위에 여러 층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만 관계가 매우 좋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이 사람들도 폭탄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활이 펑하고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일부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부나 운전기사처럼 사회적으로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러 행동에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때도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공경하면 그 공덕의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권세 있었을 때 자주 남을 속이고 차별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잘 알려면 저 개인적으로 림포체의 말씀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학생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사회의 어떤 층에 있던 윗사람과도 잘 관계를 맺어야 하고 대등한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아랫사람에게도 자비롭게 보살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줄 안다면 위아래 사람들 모두 당신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어떨 때 남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가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선택하기 전에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종교와 비교해서 불교를 선택하셨나요? 불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저의 전생 인연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태어난 환경은 모두 불교를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의 세계,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세계가 모두 불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뜬 후 불교의 세계에 왔습니다. 결국 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생의 업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배웁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다른 종교가 인류 사회에 일으킨 작용은 현재의 법률로는 비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긴 세월 동안 줄곧 우리의 정신의 세척과 조정에 작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진실한 이익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교도이지만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자주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방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일부 진선미의 도리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저도 자주 그녀의 정기와 이야기를 봅니다. 그녀가 남용 환자들에서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도왔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저는 대승불교도로서 저는 맨날 입으로만 보리심을 말하지만 저에게 매일 나병 환자들 사이에 가서 무조건 남을 돕게 한다면 아이고 저는 아직 이런 경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교 때문인지 그녀의 개인적인 힘인지 저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확실히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인류에 도움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선택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도 NUS의 학생이었습니다. 모교가 저에게 이런 매우 훌륭한 강연에 참석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업무 압박이 매우 큽니다. 매일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매우 초조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어서 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동료에 대해서도 자주 참을성 없습니다. 때때로 좌절감도 있고 살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압박이
크다고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확실히 현재 사람들도 약간 압박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홍콩의 리듬이 빠른지 싱가포르가 빠른지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홍콩이 조금 더 빠르고 싱가포르는 조금 더 느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압박에 대해 물었는데 홍콩 사람의 압박이 큰지 싱가포르 사람의 압박이 큰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싱가포르 사람의 압박이 더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동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때로 일부 젊은이에게 압박이 있더라도 몸에 질병이 없다면, 마음도 매우 기쁘고 낙관적이라면,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더라도 편안하게 직면하고 무슨 일이든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 재능은 하는 일과 밀접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를 하게 한다면 매일 꽃을 보면서 운전하고 관광객의 말도 저에게는 일종의 공부입니다. 저는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란 무엇인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마침 현대인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무엇을 하든 예전에 많이 대면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컴퓨터를 들고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상과 문화는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경쟁적인 상황에서 마치 영화 속 착착착 하는 소리처럼 우리도 이 빠른 발걸음을 따라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는 마음과 몸에 대한 훈련입니다. 어제 우리가 불치사에 갔을 때 거기 6, 7층이 있었는데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착착착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람의 이런 발걸음을 저는 싱가포르를 보면서 제가 계단을 내려갈 때 뛰어내려왔습니다. 내려온 후 매우 가벼웠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을 것입니다.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가짐이 때때로 조금 바쁜 것을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하고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미와 벌도 매일 출근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이 일은 우리보다 더 바쁘고 더 빠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매우 기쁘고 활력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자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뛰어다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단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달지 캠포님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비교적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줄곧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매일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숨 쉬고 걷고 먹고 자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자신을 위해 목표를 정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또 생활의 의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목표를 더 정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목표를 정할까요? 높은 목표를 정할까요? 높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때때로 있습니다. 조금 낮은 목표는 인생에 전진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국가도 싱가포르는 전진해야 한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전진하려면 목표가 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높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좋은 목표는 좀 더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일부 위치 정립,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일을
높게 정해야 합니다. 미래 생활에 관해서는 어떤 면이든 당신이 분석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선생님이 된다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정한다면 비교적 높은 목표를 정하고 이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만약 욕망, 경쟁과 같은 목표는 사회, 개인에게 모두 큰 의미가 없는 목표라면 저는 너무 낮으면 안 되지만 너무 높게 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자신도 방향을 잃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종의 지혜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한 목표를 비록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목표가 말씀드린 듯이 개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 이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이타적인 마음은 여전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등인이라면 사회를 위해, 타인을 돕기 위해 살아갑니다. 중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 친구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등인이라면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냥 삽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모두 다릅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간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앞으로 1~2달 안에 졸업할 예정인데 제 인생에서 비교적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할 것인지 계속 공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이런 매우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택할 때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어떤 이유나 고려할 문제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마음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티베트 지역에서 왔습니다. 저는 티베트 사람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즉, 저를 질문을 대답하라고 할 때 제가 당신의 입장에 서고 당신이 제 입장에 서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상황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모를 때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저는 제 조건을 보고 제 인연을 보겠습니다. 만약 제게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일만큼 의미 있고 빛나고 따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라면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면 제게 공부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여러 일들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일 때든 일할 때든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부할 여건이 더 좋다면 계속 배우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라면 조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하고 더 완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는 일은 사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캠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청춘에 대해 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캠퍼님께서 새로 내신 책을 보니 제목이 잔혹함이야말로 청춘이더군요. 왜 청춘이 잔혹한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마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20살이 넘고 시간이 흐르면 이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청춘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한가 혹은 잔혹한가를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전히 당신의 희망을 따라 걷고 있겠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청춘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자 할 때 강해져야만 비로소 책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달지 캠포님, 저는 난양이공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연구 분야는 환경보호와 폐수처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창안 갸초가 지은 유명한 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뒷부분 두 구절은 세상에 어찌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으랴 열애를 저버리지 않고 그대를 저버리지 않으리, 이 시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동시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스승님께서 강연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귀의하는 목적은 단지 예를 들어 사고에서 보호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귀의의 목적은 내세의 해탈을 추구하고 나아가 무상의 불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가 이 진상을 알고 이해했을 때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입니다. 방금 목표 설정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제가 세간의 목표를 세우면 그것이 출세간 해탈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스승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창안갸초가 말한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창안갸초의 영가,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표현도 많지요. 또한 많은 매우 아름답고 감미로운 언사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불교와 사회의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 층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비록 그것이 세간의 목표일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세간법이긴 하지만 불교에서도 세간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실천하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금지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단지 수행자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뿐입니다. 마치 한 대학에서도 국립대는 나름의 기준과 규범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그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인격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방법입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초학 단계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때는 버려야 할 세간의 것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기꺼이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는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하면 일정한 요구사항이 있듯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 복무 중 지켜야 하는 규율은 일반 사회 규율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출가자가 되거나 수행자가 되면 혹은 다른 수행자가 될 때에는 일반 세상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일부 행동들도 그 수행의 범위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속 사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군대에서의 행동은 평소 생활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 일부 서로 어긋나는 점들을 모두 한데 섞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어긋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 잘 조화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달지 캠퍼님, 저는 그레너자 오바오 렌업 저바에서 일하는 언론인입니다. 제 질문은 아까 한 여성분의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방금 그분이 스승님께 불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 가운데 왜 첫 번째 선택이 불교였는지 여쭈었습니다. 그에 이어 제 질문은 티베트 불교 안에 닉마파, 사캬파 등 여러 종파가 있는데 스승님께서는 왜 그 중에서 닉마파를 선택하셨는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모두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닉마파, 사캬파, 겔룩파, 까규파, 조낭파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주요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닉마파를 선택했다고 일부러 골라간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질문은 조금 전 그 여성분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답도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제 주변 환경과 부모님 모두가 닉마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시야도 닉마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은 닉마파 스승을 찾아가야지 하거나 닉마파 부모, 닉마파 가정, 닉마파 사원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런 환경과 인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주요한 종파만 해도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닉마파로 글자 그대로 옛 종파라는 뜻입니다. 겔룩파는 새로운 종파라는 의미이지요. 사캬파는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캬라는 지역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요. 또 까규파는 불교 가르침의 의미에 근거해 붙여진 명칭입니다. 조낭파 등 다른 종파들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닉마파에서는 주로 대원만, 즉 족첸 수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캬파는 도가법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조낭파는 열애장 사상과 시륜금강 칼라차크라 수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까규파는 대수인 마하무드라 수행을 위주로 합니다. 이처럼 각 종파에서 중시하는 수행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종파마다 창시자가 있고 그 창시자의 생애와 당시의 삶의 환경도 서로 다릅니다. 닉마파가 처음 티베트에 전래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루파드마 삼파바께서 처음으로 인도의 불법을 티베트 땅에 전하신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아 닉마파를 구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티베트 불교 각 종파의 가르침은 모두 처음에는 보리심을 내고 중간에는 공덕과 자량을 쌓고 마지막에는 불과를 성취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마치 한전 불교에서도 정토종, 화엄종, 선종, 밀종 등 여러 종파가 있지요. 이처럼 다양한 종파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한전 불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남전 불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파들의 최종적인 목적과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결국 하나로 융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언급하셨던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바른 마음, 즉 정념을 유지하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사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선은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언어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는 탐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사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십선이라고 하고 그 반대 10가지를 시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우리의 행위를 이 십선과 십불선으로 정리합니다. 몸, 말, 마음 세 측면에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불교에서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20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위해 어처럼 훌륭한 정리와 기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문명과 도덕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와 탐욕을 비롯해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적 위기들 역시 결국 이 십불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십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리하고 규범화해주는 하나의 기준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세밀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살펴본다면 관련된 불교 경전에서도 선과 악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중에도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묘사가 존재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인간과 일체 중생의 좋은 에너지를 지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과 악, 정에너지와 부에너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 소위 정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선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몸, 말, 마음 모두에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소달지 캠퍼님, 저는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스승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정말 서로 다른 여러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서로 다르고 또 자라면서 받는 교육과 여러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수준에 놓이게 되어 마음속에 생긴 선악에도 차이가 생기고 또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캠퍼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실 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교 경전 가운데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지혜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재산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으며 수명에는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고 생김새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차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사실 우리 중생은 모두 업을 이어받고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전생의 업과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결국 가게 되는 길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쌍둥이라 해도 나중에 누리는 행복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도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중생은 모두 업을 이어받고
업을 감수하는 존재라는 가르침을 깊이 믿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직접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향상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자기만을 위한 마음을 줄이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열망과 모든 행위가 전반적으로 함께 향상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려 든다면 이런 마음가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영역이 발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윤리 양심의 측면에서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향상하고자 한다면 우선 아무 조건 없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 지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매일 가능한 한 대부분의 시간을 남을 돕는데 써보십시오. 이런 기초가 마련되면 당신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온통 이기심뿐이고 또 그 이기심마저 매우 협소한 것이라면 아마도 자기 가정과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고 포용적인 태도를 지니며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이 타행을 실천하면 설령 누가 나를 해치려 해도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더욱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쏟아내는 온갖 불평과 소리들도 수행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순조로운 인연이 됩니다. 또한 세속의 삶 속에서 성공을 이끄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캠퍼님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